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예.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 네, 잊어버렸다. 기다리지 아니했다. 잊어버렸다. 기다리지 아니했다. 또 21절에도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구원치 않으며 그들이 잊었다. 기억하지 않았다. 잊어버렸다. 또 25절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24절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광야의 삶의 불순종, 원망,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송아지로 대체하고 이런 사건들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이 그거라는 거죠. 왜 자꾸 기억하지 않느냐? 분명하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신기한 일이야가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200만 명이란 그 인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겠습니까? 뭐 100명이 이렇게 나왔다. 100명이 한꺼번에 나왔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애굽에서 100명이 나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이 엄청난 재앙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200만 명이 나왔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홍해를 어떻게 갈라? 배도 없이 왔는데 계획도 없이 왔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그러니까 원망했잖아요. 누구도 이걸 건너갈 생각을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모세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쫓아왔잖아요. 사흘 만에 여기서 죽게 됐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방금 사흘 전만 해도 여호와께서 막 찬양하고 난리 났잖아. 미리암이 춤추고 큰일을 행하셨다고 막 그랬는데 바로 앞에 홍해를 만나고 뒤에 쫓아오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느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라. 오직하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거든요. 홍해를 건넜다. 이 민족이 아주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왜 불순종했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았대요. 기억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것은 노력해서 기억해야 될 게 아니라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도 안 한 거예요. 믿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 이건 의도적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유는 이미 생각과 마음에 기억하기를 싫어해요.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적으로 점점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렇지만 그 행위 이전에 이미 그 안에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나타나죠. 그죠? 감기에 걸리면 죄에 걸리면 그 이미 그 안에서 꺾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증세가 나타난다고. 증세가 나타날 때 감기 걸린 게 똑같아요.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아직 증세가 기침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미 나았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 때가 있다고 딱 꺾일 때가 그러면 끝난 거예요. 증세만 좀 있을 뿐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믿으면 끝난 거예요. 증세는 점점 이제 사라질 뿐이에요. 증세를 잡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잡았잖아요. 기억하는 거, 잊지 않는 거, 정신 차리는 거, 다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능력은 어디가 있는가? 능력은 힘을 길러서 뭔가 복수하겠다, 본때를 보여준다, 우리가 스스로 독립운동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기억하면 십자가를 기억하면 기억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지식이 우리 안에 느껴진다고. 느껴지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적 노량해적 사건 아시죠? 거북선 만들어서 왜구를 물리쳤다. 가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듣고 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우울하다, 슬프다, 이 단어가 자기 안에 느낌으로 와 있다면, 뭐 과거의 트라우마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내 안에 그게 우울함이 느껴지는 사람은, 단어를 봤을 때 느껴진다면 맨날 지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단이든 무슨 미혹함이든 간에 그 보이스피싱도 두려움을 줘서 느끼게 하잖아요.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딱 걸려들면 온통 세상이 나는 망할 위기인데 내가 이렇게 좀 이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속는 거라고 미혹이 된 거예요. 물고기가 이렇게 완전히 100% 포획이 돼야 잡히는 게 아니라 낚시 바늘 하나에만 물면 몸 전체가 끌려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베드로도 그 말씀이 생각났잖아요. 그러니까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탕자도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는 반성을 했지만 기억이 안 나요. 주의 말씀이 1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자살하고, 괴로우니까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반성을 하고 자살을 하죠. 그건 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억함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기억하는 사람은 기다림이 돼요. 약속을 기억하면 기다린다고. 근데 약속을 기억하지 않아, 까마득하게 건성으로 들었어.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리고 그 기억한다는 말은 그래서 믿는다는 말이죠. 믿음 없이 기억하는 것은 안 들어요. 안 들어. 기다리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한다, 기다리지 못한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다른 방편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피하는 거예요. 두려울 때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주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더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피할 길을 내가 얼른 선택하고 내 욕심을 취할 것을 내가 선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서두르는 거, 행위를 나타내는 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종교. 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불신하니까. 그게 반복되는 우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한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야.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적들이 막 많아져. 우리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피하는 쪽으로 내가 예배를 집례해버리고, 그리고 아말감, 진멸하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 그냥 내가 보기 좋고 좋은 건 싹 빼버려. 그래서 그 족속들의 하나님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싹싹 빼버리고 이익은 취하는 쪽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 가는 거. 그것이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역했다라는 거. 기억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신약에는 로드, 주님으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의 개념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세 위격을 한꺼번에 표현할 의미적인 단어가 여호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언약적 관계로 이해되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적 관계.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와 대화한 게 아니라고. 세 위격이 서로 대화하고 합의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천지창조고 인간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언약을 두고 세 분이 완전하고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윗기억이 하나가 돼서 우리 서로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약속 아래서 우리를 창조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세 윗기억의 합이 연합된 사랑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언약에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냥 세 윗기억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할게 그래도 돼요.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니까. 그런데도 세 윗기억이 서로 약속의 개념에서 사랑으로 결정한 그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이 세 윗기억 언약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개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한 여인과 한 남자가 만나서 언약적 사랑이죠. 그죠? 많은 여자 중에 하나, 많은 남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사랑으로 언약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아래서 아이가 태어난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개념은 언약의 개념 속에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의미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의 여호와를 그래서 신약에 완전히 드러낸 개념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네, 아버지.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잘 이게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좀 와닿았다라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그 특징이 뭐냐? 약속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근거로 난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 그 개념 속에는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머니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버지 개념 속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사생아나 고아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고 또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입양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잘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전쟁이 나고 하면 부모의 얼굴 모르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사람도 있겠죠.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예요. 모든 고아에도 아버지고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됐어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완전한 언약 속에서 나를 선택하신 사랑이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는 아버지란 말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무조건 자녀예요. 아버지 그러면 나는 자녀입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인데 내가 아들이고 딸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아들이고 자녀인 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 거역하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면 거역하는 아들이에요. 거역하는 아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압살롬처럼 반역하고 거역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탕자가 그렇지. 탕자가 결국은 못된 아들이 돼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을 때는 뺏어서 아버지 것을 아버지 보좌를 뺏는 것처럼 내놔 해가지고 취하여 나가죠.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다 망했을 때 기억해요. 기억한다고. 기억하니까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란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요. 자식이니까 구원해줘.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다른 데 가면 안 받아주죠. 적어도 아버지는 받아줘요. 아멘? 네, 아버지는 받아준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준다고. 받아주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식은 기억해야 돼. 가정으로 돌아오면 되고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받아줘요. 100% 받아줘요. 혹시 1%가 있을 수 있겠죠. 병든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가 인간의 아버지가 있겠죠. 99.9%
다 받아줘요. 혹시 악할지라도 도둑놈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좋은 거 달라면 좋은 거 준단 말이에요. 본능으로. 뱀도 지 새끼 보호하잖아요. 짐승도 새끼를 보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아버지는 받아준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준다. 그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세상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존재일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어제 며칠인가? 어제 8절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와 언약을 했지만 우리가 타락해서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니까 자녀를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탕자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전하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사명이 참 쉬운 거예요. 뭘 어렵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아래 감사할 줄 아는 거, 감사할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삼위 하나님을 기억한다, 아버지란 이름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시작해야 돼.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언제까지 지치고 기다리면 어렵습니까? 우리 기다림이 어려울 때 자꾸 뭐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돼. 뜸 들여야 돼. 마지막 그 뜸 들이고 안 들이고의 차이가 엄청나요. 밥맛의 차이를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뜸 들여야 된다고. 그때 지금도 그렇죠. 낮에는 엄청 더워요. 저녁에는 차죠. 낮이 왜 더워요? 벼 익어야 되니까. 마지막 익을 때 막 쬐는다고. 그때가 중요해. 마지막 때 그때가 중요하다고. 그때.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낮에 속한 자. 익어야 될 때면 더 알곡이 돼서 익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게 확연히 구별될 때 우리 자신을 어디다 둘 것인가? 자식의 위치에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마지막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보니까 그 마지막 때 범죄할 때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억하지 않아요. 기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리되고 저리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뭐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교만해져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십자가는 항상 십자가죠.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를 은혜로 받지 않고 어느 순간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자, 광야에서 범죄할 때 사람들의 특징은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한다는 말은 그 사건을 알죠. 근데 그 은혜로 보지 않고 익숙해진 거예요. 자꾸 기억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익숙해져서 그래요. 예굽의 10가지 권능도 재앙도 홍해의 그 기적도 한 번 일어났을 때는 춤추고 난리가 났는데 감사했는데 감사합니다 막 그랬는데 잊어버린다니까요. 잊어버린다고. 직장 출근할 때도 하나님이 합격해 주시고 경제를 뚫고 비록 열심히 시험 공부했지만 하나님 해주셨다고 막 칭찬 감사하고 칭찬도 하고 막 헌금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놈의 직장 하면서 막 이제 익숙해요. 하나님 은혜 주신 마음을 잊어버리고 익숙해진다고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다닌다. 언제까지 그걸 다녀야 되냐고 막 그렇다고. 교만해져서 그래요. 만나 천 떨어졌을 때 이름 자체가 이게 만나죠.
이게 뭔가,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거 맞나? 이게 뭐냐? 그래서 막 이게 맞나냐? 웬 맞나냐? 이게 뭐냐?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냉장고 없는 줄 알고 이게 계속 저장하려고 상해버리고, 근데 계속 떨어지고 먹을 만큼만 가져오게 하시고. 기가 막힌 지혜 아닌가요? 싱싱한 거. 하나님은 싱싱한 거 그냥 자연산을 주세요. 자연산, 만나도 자연산 저장해 놓고 말려서 드라이해서 먹지 않게 자연산으로 그냥 팔딱팔딱 뛰는 거 잡아다가 먹게 해요. 그게 만나겠다. 근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고기 달라고, 언제까지 이거 먹냐고, 지겹다고, 고기 막 고기 그것 때문에 난리 나죠. 난리. 금방 질려버린 거예요. 익숙한 200만 명을 계속 먹이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수조 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200만 명분을 새끼 다 먹이고 계속 40년 먹일 수 있다. 이걸 평생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것도 힘든 거예요. 200만 분을 계속 먹인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고기를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또 목말라 죽겠다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줬어요. 물을 마셨어요. 근데 또 이것도 물 이제 또 안 주냐? 물 안 주냐? 또 원망해. 당연한 거 왜 안 내나? 왜 우리 거 안 내놓냐?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지나오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현장 예배가 얼마나 큰가. 그때 그걸 다 한 번씩은 깨달아. 첫 예배 드릴 때, 다시 예배 드릴 때 교회 나온다는 게 참 감사하죠. 야, 그렇게 늘 익숙하게 들었던 예배가 그립구나. 이게 큰 은혜였구나. 이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늘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또 팔 한번 이렇게 좀 꺾여 보세요. 그냥 늘 물건 들고 뭐 만지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할 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팔이 한번 아파가지고 까딱 하나 못하고 힘들고 통증이 있으면 손 하나 까딱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은혜에 따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은혜라는 거. 할 수 없는데 되어지는 건 은혜고, 만나도 은혜고, 고기 준 것도 은혜고, 반석의 물도 은혜고. 근데 왜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권리인 줄 아니까. 더 혜택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지나고 1년, 2년 더 지나가니까 이제 점점 잊어버려요. 옛날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러네, 저러네, 날씨는 덥네, 교회는 뭐네, 막 자꾸 이런 말 저런 말, 사람은 없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있는 익숙해짐이라고, 이게 기억하지 않는 거. 그러면 서둘르게 되고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로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쉬운 거 선택해 가면 그건 얇은 거예요. 인생이 얇게 가면 안 돼요. 깊게 가야 돼요. 늦게 가더라도 깊게 가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영이 깊은 사람이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바닥바닥 뛰면서 감정 문제 하나 설치되고 또 내 안에 사건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막 난리를 치고 끝나면 사라지고, 이렇게 기도가 얇아지면 안 돼요. 그 사건과 상관없는 사건 속에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문제 속에서 만나지도록 기도가 깊어질 때 영이 강력해지고 인생이 값진 거예요. 보석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그 인생 속에 들을 얘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남길 얘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게 은혜였구나. 그게 감사였구나. 그게 여러분 예배의 기회가 왔을 때, 기도의 기회가 왔을 때, 선교의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왜 나만 아니라니까.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이제 철들면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철들면 가족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인다. 지금의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나만 헌신한다고요? 좀 지나보세요. 없어요. 그런 데가 없다고. 그런 데가. 문제가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만 기도한다고요?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도록 생긴 문제도 고마워. 나중에 보세요. 문제도 고맙다고. 그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문제도 오는 거고, 예배 기회도 오는 거고, 선교의 기회도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옛날에 왕년에 내가 초신자였을 때 이런 것만 맨날 추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때 이랬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근데 맨날 찬양이 노래가 내가 만날 왕년에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맨날 주를 만났을 때, 그러면 그거 답답해요. 간증합시다. 간증할 게 없어. 한 25년 전에 내가 청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받았다는 거, 그 언제까지 그것만 20년, 주님은 20년 25년 전에 멈췄어?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 그때 기억만 있고 현재 신앙생활이 없는 사람,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옛날에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 철야도 많이 했고, 금식도 많이 했고, 40일 작정도 많이 했고, 옛날에 기억이 막 생생해요. 근데 지금의 기억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균형이 안 맞죠? 이게 신학이 성장하려면 점점 많아야 되죠. 옛날이 있으면 오늘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성장해 가지 않죠? 익숙해지니까. 옛날의 은혜가 지금도 있어요. 자람이 없는 건 왜 그래요? 익숙해지니까.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만나를 계속 주시거든요. 근데 만나가 싫은 거, 익숙한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나를 알았어, 만나 안 줄게, 그럼 당장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굶어 죽이려고 한다고. 살 방법도 없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고기 달라고 외치는 거죠. 익숙해지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권리로 알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반대로 옛날 것보다 지금을 감사할 줄 알아요. 옛날에서의 은혜의 감사가 꾸준히 있는 베이스에 어제가 있고, 오늘은 더 위에 더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 속에서부터 모든 것에 출발, 기억하라,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세워봐라. 어제 주신 은혜, 그 기억해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이스 아래, 더군다나 지금도 내게 이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도 막 기뻐서 뛸 수 있다,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찬송이 되고 막 감사가 되는 것은, 어제 내게 엄청난 죽을 위기에서 영원한 사망인데 구원해 주신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을 은혜가 없다, 그러면 엄청난 많은 지금 소유와 큰 사건을 경험해도요, 내일이 지옥이면, 내일은 지옥이잖아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내일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오늘 소원 들어준다고 하니까 나는 내 이름으로 집이 없어요. 그럼 집도 주고, 햄버거를 100개를 주고, 배 터지게 먹고, 그럼 그게 만족이 될까요? 내일 죽는데, 연장해봐요. 일주일 뒤에 죽는데, 1년 뒤에 죽는데,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안 죽을 분 있나요?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생히 안다면 뭘 먹든 뭘 소유하든 그게 기쁘겠냐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망의 그 고난 속에 갇혀 지옥 간다는 사건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를 탕감해주고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기억 속에 늘 있을 때 이젠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감사해요. 내가 사망당할 줄 알았는데 내일이면 자유의 몸이 된다. 그럼 하루 동안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기쁘죠. 나온다는데 뭐 그러지 않겠어요? 사소한 것도 기뻐. 사소한 것도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부터 시작해야 돼. 십자가부터. 내가 좀 흐려집니까? 약해집니까? 드라이해집니까? 막 불평이 납니까? 십자가부터. 너 죽을 놈이었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그 유튜브 중에 그 영상 중에 제가 뭘 봤냐면 중국에 사형당하는 사람들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 마약 현장에 잡히면 마약을 막 바로 사형 때리기도 하더라고. 바로 잡아와서 바로 사형 집행하는 곳에 바로 거기서 판사가 바로 서류 쓰고 땡땡땡 해버려야 돼. 정식 법정도 있지만 바로 때려서 바로 1시간 뒤에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달려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막 안고 가서 그냥 끽 죽어. 그러니까 사람이 막 벌벌 떨더라고. 벌벌 떨고 막 오줌을 다 싸버리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총 앞에 서 있으니까 바로 직결해 버리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있으면 뭘까요? 그걸 알았을까요? 안 걸릴 줄 알았어 자기는. 그게 무서운 거라고. 그게 생명 앞에서는요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지옥이라는 눈앞에서 뭘 고기만 따져요. 나온 것만 해도 은혜지. 하루라도 단 자유를 달라. 하루라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 자유가 얼마나 큰 건데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은혜의 그 기초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현재 내 안에 현재 내 삶에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왜 고기 맛이 안 느껴지고 물 맛이 없냐 물 안 주냐 그럴 때요 조금 불평 원망이 나오면 너 죽을 놈이었어. 지옥 가야 돼. 그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날씨 문제가 아니라니까. 고기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기다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지금 이제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이후에 이제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줬다면 이 하루 동안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God is good.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억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억한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대해야 돼. 기대.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나에게 좋은 것을. 그리고 욕심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 주실 걸 기다려야. 주실 걸 기다리는 거예요. 막 벗어나려고 두려움 피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시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기다리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기다리면 이삭이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온다 그랬죠. 모든 게 그래요. 내가 뛰면 망치는 거라고. 사울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막 설쳐대고 내가 막 구해내고 내가 막 일을 저지르면 그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왕 달라고 했잖아요.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왕을 막 떼쓰기 시작해. 왕 줬더니 그 사울왕 시작부터 얼마나 같이 고생해요. 세울 때 좋았거든요. 인물도 좋고 용감하고 왕답고. 그게 뭐예요? 둘 다 헷갈리는 거. 왕도 헷갈리고 백성도 헷갈리고 다윗까지 힘들게 하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떼쓰고 막 애쓰고 막 매달리고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긴 주세요. 그게 온전한 뜻이거든요. 완전하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허용해 주시는 뜻이 있다고. 달라고 그러면 왜 굳이 그걸 원하느냐. 달라고 뗐으면 일단 줘요. 주는데 우리에게 만족이 안 된다고요. 원망불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보세요 여러분, 뭐 달라고 막 뗐을 때 있죠. 막 뒹굴어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뒹굴고 막 떼쓰고 매달리고 그럴 때 주면 안 돼요. 그 주면요 고마워질 않아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긴 줄 알아. 엄마를 이긴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뗐어요. 이제 더 큰 걸. 만나가 아니라 고기를 달라, 갈비를 달라, 부추를 양념은 어딨냐. 계속 뗐어요. 이제 한번 떼쓰기 시작하면 계속 떼쓰는 거. 내가 떼쓰고 매달렸는데 엄마가 나에게 은혜로 주신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긴 거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아니에요. 입을 거, 뭐 가질 거, 장난감 뭐 다 떼쓴다고 이제 뒹굴기 시작하고 점점 징징거리고 발작하고 난리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뗐을 때는 줄 때가 아니에요. 단호할 때예요.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있어도 주면 안 돼요. 단호하게 교육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떼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의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지옥 안 건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근데 기도가 맨날 뗐어요. 그러니까 은혜도 당연한 거 그건 알겠는데 은혜를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막 권리인 줄 알고 떼쓰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놓으라. 예수님 비유에서도 포도원 꿈꾼이 보세요. 은혜로 다 맡기고 주인이 맡기고 외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결실할 때가 되니까 소출이 얼마를 받을까 하고 종을 보냈어요. 쥐어 패버려. 우리가 일했는데 뭘 욕을 하냐고. 쥐어 패버리잖아요. 죽이고. 아들을 종들을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생각이 다르네. 아들을 보내면 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은혜를 생각하면 안 그러겠지 하고 은혜를 보냈어. 그랬더니 다르게 생각하죠. 이 아들만 죽이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 것이 될 거다 하고 아들까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은혜를 권리로 취급하고 그 다음에 떼쓰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떼쓰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고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심판자인 것을 안다면 그리고 사랑인 걸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 돼요. 오늘 이거 정하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야지 내 욕심으로 달라고 막 떼써서 받는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모습이에요. 어린 아이 때 뭘 모를 때 그런 거죠. 모를 때 마트에서 좀 뒹굴어 보고 그러겠죠. 그게 한두 번 웃어주는 거지. 그럼 웃죠. 지금 쉬운 아이만 돼도 마트에서 뒹굴면 그걸 불쌍히 본다고. 우리 찰레가 뒹굴면 한 대 맞아야지. 그죠? 그 다음에 청년이 그러면 신고해요. 이상하다고. 어른이 뒹굴면 그런 거에 취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언제까지 내 욕심만 가지고 권리인 줄 알고 막 기도만 하겠는가.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걸 원합니다. 주님, 이거 오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비전이니까. 오늘 하루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말고 오늘 치료해야 될 시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주님 제게 모든 것을 다 선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면서 한마디만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 뭐 있죠 오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밥 먹고 뭐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그 정도면 돼요. 막 매달려고 떼쓰고 뒹굴고 막
시험장에서 뒹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치러 가는 거예요. 환난과 문제, 어려움 지나가면서. 근데 뭐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시험을 잘못 봐도 뭐 있는 것 같아. 뭐 있지요, 아버지. 자꾸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데요. 자꾸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꼬리를 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떼쓰고 막 욕심내고 막 발악하고 그럴 때 주면요, 준 걸로 인해서 좋다 얻었다 그러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게 유익이 아니라 영혼이 쇠약해진다는. 그러니까 막 더 요구하고 더 불평하고 더 원망하게 돼 있어요. 뗐을 때 주면 만족이 아니에요. 손에 쥐고 이겼다, 하나 얻었다, 이 장난감 샀네, 그거 뭐 감사해요가 아니라니까. 감사, 이거 얻었다, 이겼다, 다음에도 저거 달라고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점점 학습돼 가면서 영혼이 비피해지는 거예요. 쇠약해지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성공하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성공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발악을 하고 외치고 뒹굴고 울고불고 얻어내고 이렇게 가는 신앙이 계속 가면요, 영혼은 자꾸 비폐해진다니까요. 계속 삶은 원망불평, 기도해서 이기고 응답받고, 또 삶에 돌아가면 원망불평, 또 기도해서 이기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냐고. 이게 내 영혼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스톱하면 감사. 졸업이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감사해.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왜? 받아들여지니까. 주신 것으로만 충분하니까. 영혼의 구원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늘 감사해요. 살아있는 하루도 감사. 힘쓰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지 않으려고 하고. 영혼이 비폐해질수록 우리의 마음과 성질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아내가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자식이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왜? 나는 고하니까 같이 내가 살아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가 아니에요. 내가 고아인 게 중요해. 내가 과부인 게 중요해. 남편인데 내가 과부인 게 중요해. 그러니까 과부의 권리를 막 억울해서 막 한을 푸는 오리에 막 썰렁해요. 서리가 내린다고. 그리고 또 나그네, 자기는 나그네 돼. 아니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는데 집에 와서는 난 나그네니까 집도 없죠. 그할 처소가 없죠. 그 맨날 원망 불평하고 뒹구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런 식이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지 말고 상대를 보라고. 나그네 입장이 나그네 같아요. 낯선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집에 왔더니 아내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나. 자식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 어떤 사랑? 자녀는 저절로 사랑해요. 자녀는 저절로 사랑해요. 아내는 노력해야 될 사랑이라고. 피가 안 섞였으니까. 남편들은 죽을 때까지 아내를 노력해서 사랑해야 돼요. 이벤트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성명이 닿을 때까지 지금도 친밀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벤트 해주신다고. 계속. 남자의 능력은 이벤트에 있어요. 입술의 말에서부터 필요한 것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남자의 뇌가 늙으면 이벤트가 사라집니다. 이벤트 하셔야 돼요. 아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지금도 꽃 들고 꽃 든 남자, 수요일에는 빨간 꽃을 든 남자, 금요일에는 기적과 같은 편지도 쓰고 하면서 이벤트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멘트는 알려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그것은 나그네나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는 노력 안 해도 돼. 피니까. 아내가 나를 써먹해. 요즘에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그건 다 남편이 노력하지 않아서. 또 마찬가지 아내도 남편에게 노력해야 돼요. 피가 안 섞였으니까. 그런 피를 넘어선 엄청난 연합이 있다고. 사랑이 있다고. 거기는 주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는 사랑이에요. 자녀는 그냥 사랑이라고. 그래서 애가 상처 주면 좀 지나면 풀려요. 남편이 상처 주면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남편도 노력해야 되고. 자식 저거 죽이네 살리 그래도 용서가 된다고. 피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유리한 존재는 자녀겠죠. 왜? 양 부모가 다 사랑해. 자기 저 사랑 받아야 돼. 자기는 기억해야죠.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해.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영혼이 피폐해지면 결과가 뭐냐? 막 요구가 많아져요. 요구가. 대한민국이 갈수록 잘 살아져요.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병들기 시작. 너무 많은 거 달라고 해서 좋아하니까 막 주고 주는 나라가 됐고 복지가 되니까 달라고. 이 사회가 악해지는 게 그거예요. 장애인들 돌봐야죠. 그죠? 얼마나 복지가 좋아졌습니까? 근데 문제는 장애를 가지는 사람이 권리인 줄 알고 나서면 문제가 돼요. 약자들이 권리인 줄 알고 막 설치되기 시작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권리를 찾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서 가면 진짜로 복지 어려운 사람들 도우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 남용이 되고 엉터리 같아. 이미 있는 사람들 다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서류 조작해서. 그걸 받아먹고 빼먹으려고 그래. 그잖아요. 어려운 사회계층에게 법으로 제정된 혜택은 있는 자가 그걸 받으면 부끄러워야 된다고.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중국 사람 비슷해요. 중국의 속담이 그래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면 죄가 아니라 당한 놈이 바보란 뜻이에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없어요. 기계가 되니까. 돈 버는 머신이 되니까. 이익은 뽑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양심이 없고 중심이 없고 정신이 싸가져 가면서 계속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머신이 된다. 그러니까 친해도 어제까지 친해도 오늘 원수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사회가 다. 영혼이 비폐해지니까 자꾸 요구해. 심지어는 이제는 차별한다 뭐한다 하면서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면서 그걸 권리로 주장하니까 문제가 돼요. 입으로는 약자들 차별받지 않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겉으로는 뭐 힘이죠. 힘, 파워예요. 파워.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그걸로. 여러분 그 영혼이 비폐해졌다는 뜻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얻었어요. 떼쓰고 요즘 막 떼쓰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떼써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막 떼를 써요.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비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쇠약해졌다. 쇠약해졌기 때문에 줘도 풍요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 원해요. 내가 이겼으니까 더 원해요. 이게 엄청난 전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도가 약해질까? 왜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까? 왜 기도에 기다림이 없을까? 영이 약해져서 그래. 하나님을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 영은 기다림이 안 됩니다. 영이 강해야 돼요. 영이 강력해져야 돼. 믿음이 강력해져야 돼.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막 못 기다리고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딴짓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다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1분 더 기도해요. 1분 더 기다려 견뎌보라고. 한 발 한 발 오늘 하루만 견뎌보자 하고 버티는 게 기도예요. 기도. 막 뒹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말하지 않아도 그냥 견디는 거. 그 자리에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기다림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육이 생기듯이 그 내면의 영혼이 비폐해지지 않고 영혼이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질 않으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근육도 이렇게 막 하면 사람이 다 다르지만 여성분들은 한 10번 하면 막 딸리잖아요. 남자분들은 한 30번 했다고 합시다. 40번 했다고 합시다. 근데 40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자기 힘이 한계가 온다고 그럴 때 한 번 더 하는 거 그거 못 하려고 하잖아. 힘들어 포기하려고 하잖아. 근데 옆에서 코치가 있으면 자, 한 세트만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해주면 억지로 할 때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더 인내해라 참아라 할 때 그래서 근육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지. 믿음도 우리의 영혼의 근육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는 익숙해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복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기억해야죠. 아멘? 그게 기초이면 두 번째,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뭐 내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뒹굴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신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죽어도 천국이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 기다리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림자 없이, 부작용 없이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누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 떼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또 오늘 금요일 맞이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 기다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